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제가 몇 달 전에 아들에게 연어 이야기에 관련된 책을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연어는 먼 바다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온다고 합니다. 강을 지나고 또 계곡을 오르며 곰에게 잡혀먹는 것을 피해가며 정말 혼신을 다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수천 개의 알을 낳고는 정말 놀라운 것은 알을 낳고 나서 약 열흘 정도, 길면 2주 정도 지나서 그 연어가 하얗게 몸이 변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바로 수천 킬로미터를 오는데 모든 힘을 다 써서 그렇게 힘이 다 빠져서 하얗게 재처럼 죽는 것이라 합니다. 비록 정말 그가 돌아와서 알을 낳고 그렇긴 하나 결국엔 죽으러 온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연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아마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예배 영상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백함을 또 나누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겨지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즉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다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마리아로부터 몸을 가지시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즉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녀의 살과 피를 취하여 참된 사람의 본질을 입으신 것이죠. 즉 사람으로 나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마리아로부터 출생하여서 참 사람의 모습, 육체와 영혼을 가지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에 즉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누구를 닮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마리아를 닮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제 아들, 또
또 딸, 또 셋째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1호, 제이, 이한이가 셋 다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다 누굴 닮은 것이죠? 엄마,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셋이 참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엄마를 닮아서 피부가 하얗고 또 머리가 아주 동그랗고 예쁩니다. 또 아빠를 닮아서 전체적으로 참 예쁘죠. 또 우리 로건이, 로빈이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얼굴, 아빠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예쁘고 잘생겨서 우리 로건이, 로빈이 너무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예수님도 누구를 닮았다고요? 엄마, 그 마리아를 닮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도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육체로는 몸으로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역시 우리와 같이 태어나셨고, 또 유년 시절, 또 자라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일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또 정말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울기도 하셨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죽음의 고통, 그 끊어지는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시며 고통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꼭 붙잡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로부터 또 살과 피를 취하여 몸을 입으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또 참 사람이 되신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육체를 합하여 이렇게 아이를 낳는 이런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꼭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죄인으로부터는 누가 열리죠? 죄인이 태어나고 죄인이 열린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누가 열리겠습니까? 무엇이 열릴까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도 죄인이었다면 누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죄값으로 죽어야만 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또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야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한마디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킨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같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심입니다. 사탄 마귀가 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무기가 무엇이고 마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때려 부수시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죠.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에게 붙잡혀 사망, 영원한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탄 마귀를 박살낸 것이죠. 로 산책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여러분, 죽기 위해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죽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비록 죽음으로 보내졌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지요. 그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삶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그 죽음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또 이루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진심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